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 구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저자직강 아삽의 간증을 듣다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자직강 아삽의 간증을 듣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증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전에처럼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정말 잘 아시는 어떤 한 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먼 곳에서 아주 오래전 시간을 뚫고 오신 분입니다. 이 새벽에 타임머신을 타고 급히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 땅,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했던 분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 이 귀한 말씀을 직접 기록한 아삽님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잘 되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직하고 깊이 있게 답을 해주는 시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죄성, 성도의 성화, 그리고 종말적 신앙 등이 이 한 편의 시 안에 정말 깊고 아주 조밀하게 담겨 있죠.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말씀의 저자 직강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 아사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님 나와주세요. 샬롬. 이렇게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멀리서 왔는데요. 여러분 제 머리가 좀 긴가요? 제가 살던 시대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단정한 편입니다. 사실 저보다 더 멋있고 긴 머리를 가지셨던 분이 계신데요. 제가 모셨던 다윗 왕이십니다. 그분 참 위풍당당하셨죠. 그리고 제 복장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나요? 제가 다윗 시대에 성가대장으로 성막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옷이 그때의 예배자 복장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편한 그리고 은혜로운 옷이랍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삽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을 평생 감당해 왔습니다. 제 이름 아삽은 히브리어로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모아 올리는 자 또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자라고 불러주었답니다.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낯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봬도요, 제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성막 예배를 정비하고 찬양대를 전체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날마다 노래하며 살았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가 지은 시 중에 무려 12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작은 시들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쑥스럽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초대받은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시편 73편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요,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향한 은혜의 체험이 이 한 편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그냥 제가 지은 시가 아닙니다. 제 속이 그냥 왕창 무너졌던 그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제게 있었는지 간증하듯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으시죠? 네, 저자 직강입니다. 자, 우리 함께 73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저는 언약궤 앞에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노래했던 자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신다라고요. 저는 그 진리를 믿었고 선포했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저의 삶의 기준이자 제 믿음의 토대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확신이 어느 날부터는 제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찬양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믿음의 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이 진리가요, 이 현실 속에서는 점점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정직하게 사는 자가 고난을 받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형통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이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저는 실족할 뻔했던 그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때의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그런 혼란과 흔들림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마음 아프게 지나시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그 무렵 저는 제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찬양하고 있었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겼지만 속마음으로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저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현실이 제가 믿어온 진리와는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해 보였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고요, 괴로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고 저도 어느새 그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믿음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고백하건대 그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땠냐고요?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그들이 어땠는지 이 말씀 또 읽어보니까 또 자꾸 생각나네요.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이렇게 무겁게 남아 있었죠.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고통 하나 없이 평안해 보이던 그들의 얼굴, 병이 하나도 없는 강건한 그들의 몸, 화려하게 시장된 그들의 겉모습과 세상 앞에서는 꺼리낌 없는 그들의 말과 태도들. 그들은 교만을 목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폭력과 자기 중심적인 언행이 오히려 힘 있는 자의 당당함처럼 보였습니다. 눈은요, 살이 쪄서 불룩했고요. 소득은 그 마음의 생각이나 욕망보다 더 넘쳐났습니다. 무슨 말이든 함부로 했고 하늘을 향해서 혀를 놀리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인생, 오히려 더 편해 보이고 더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런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깊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게 맞는 건가?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더 힘들고 하나님 붙든 내가 더 지쳐가고 세상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제 믿음은 점점 얇아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또 이랬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주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잘 되네? 맞아, 저게 현실이지 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둘씩 그들의 길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치 잔에 물이 가득 차면 벌컥벌컥 마시듯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그런 어떤 체계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저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깊은 탄식입니다. 기도하고도 고난이 길어질 때, 정직하게 살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이렇게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찬양 대장이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심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리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결국 저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게,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걸어오려고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날마다 재난을 당하는 것 같았고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아서 큐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나만 징계받고 나만 불편하고 나만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입 밖으로 불평하지 못했던 건 내가 주의 자녀들에게 실족의 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말자. 그렇게 살고 말자. 그런 유혹이 마음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악한 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해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내 심령의 고통이 깊어졌습니다. 참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이성도 이론도 감정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요, 이 모든 것이 버거운 짐처럼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겐 큰 역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아멘.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저는 결국 성소를 향해 갔습니다. 그날도 제가 기억하는 그날도 예배를 위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발을 들였지만 마음은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악기도 멈추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떠졌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그렇게 잘나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그 형통은 본질이 아니라 파멸을 향해 미끄러져가는 속임수 같은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높아 보였던 그 삶은 하룻밤 꿈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그 모습을 저는 성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세상에서 강해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꿈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어 그들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이 저에게는 진정한 눈뜸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현실의 본질이 보인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야도 흐려져 있지 않은가요?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믿음의 길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혼란을 해석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믿음 위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시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눈이 열리고 나니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세상 눈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부끄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했고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라고 말이죠. 자,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기분과 내 논리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저는 짐승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짐승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제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찾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성도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그토록 흔들리고 어리석었고 미끄러졌던 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꼭 붙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방향을 잃게 만들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제는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도, 성취도, 소유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네, 저는 약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반석이시고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앞길이 막막해도 하나님은 한 분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을 등진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삶입니다. 네, 그리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답답한 상황이 되어도 그곳에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그 안에 나의 사명을 발견하여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전하면서 사는 삶, 즉 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부족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건강도, 재산도, 평판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이 인생을 견디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오히려 더 힘든 현실에 거기에 맞닥뜨려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성소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들로 인해 여러분 눈이 흐려질 때마다 성소로 꼭 들어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 인자하시는 성소심을 깨닫고 이런 자리에 모이시기를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해석합시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국 파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세상의 형통에 눈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시편 저자 아삽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오 우리의 분기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